12월 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시편 40편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재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애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궁휼히 여겨달라 할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왜요? 머리털보다도 제약이 많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머리털을 다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제약 중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머리털보다 많은 제약을 짓고 있는 자신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마음들, 이것이 주님의 보시기에 주 앞에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우리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들을 열어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궁휼히 여겨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요, 먼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교만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궁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똑똑한데요, 자기가 의로운데요, 자기가 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 교만 덩어리들, 탐욕 덩어리들이 끌어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요? 하나님, 이런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기도, 나의 죄악은 없는지, 나의 욕망은 없는지, 나의 탐욕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더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치와 낭패와 욕을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에게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치, 낭패, 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자신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해를 입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조소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시고 위대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승패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A가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B도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패를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역전의 명수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요새 보잘것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들보다 앞서가게 하시는 은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어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욕하는 자들, 나를 해하는 자를 수치와 낭패와 욕을 당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그렇게 도와달라고 고백할까요?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궁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분히 뭐합니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도움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저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찬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도움의 하나님의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궁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의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며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고 맛보아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올해 못한 일들 잘 마무리 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온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님, 이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 수치와 낭패와 욕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예담께 날마다 부갈수록 인하시고 귀한 묵심령들 보내 주시옵소서. 예담제가 목세다 예담장원도서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